한 번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학교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더. 당신은 정말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네. 옆에 계신 분 그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이 대구평학교 교회학교가 사실 없는 거죠. 옆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형식을 좀 피하더라도 말씀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1,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겠고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간을 설교로 진행을 할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부담스러운 강의를 준비해서 교회 학교는 이래야 합니다, 교사는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고, 이 시간 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열정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이렇게 이 시간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교회 학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준비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열정을 가지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그림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 그 방향성을 함께 좀 잡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같이 던져보고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사 모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또는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이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이 설문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문을 했는데 그래프를 보여주시죠? 네. 교회학교 운영이 되고 있다,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설문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예. 교회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57%, 교회학교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43%나 됩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금 나온 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구 서남도에 노회가 있어서 노회 참석을 해봤더니 노회 그 책자 안에 각 교회학교 현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남도의 노회 안에 그 교회학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노회 안에서는 대구평강교회는 대형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숫자가 몇 명 정도가 되죠? 아세요? 주보에 계속 통계가 올라오잖아요. 총수가 90명대에서 100명, 많으면 100명이 조금 넘어갈 때도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세요. 가장 중앙값, 평균값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모든 교회 학교의 평균의 그 값이 27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교회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보시면 100명 이하, 100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학교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의 80%가 넘습니다. 80%가 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현재 교회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그래프를 넘겨주세요. 네.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어렵습니다. 또는 다음 세대 전도하는 부분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 36%, 35%의 결과를 지금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출석 교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충신교회도 얼마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교육 목사하고 통화를 한 게 있었는데 충신교회조차도 그 아기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학교가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이 뭐냐면 교회 학교 수가 지금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건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덩달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는 지금 이응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30, 40 어떻게 붙잡고 살려보겠다고 어시아시아 해보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있지만 명확한 우리가 답을 함께 또 찾아가야 될 여러 숙제들을 우리가 또 안고 있다라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학교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당 부분 90% 이상이 교회학교 구조 이대로 좀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쭉 해왔던 대로 지금 교회학교가 운영이 되면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고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몇몇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을 해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구평강교회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가볍게 열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대로 루틴대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똑같은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답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그 결과는 참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 한 번의 이벤트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구 지역에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될 그 사명이 저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예하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조차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재정과 또 그런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앞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해줘야만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크게 가줘야 그만큼 다른 교회들이 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책임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건 목사님 하실 일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런 탑다운의 시대가 아닙니다. 위에서 다 결정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하시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안 하실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아래에서부터 그런 연구하는 모임, 같이 고민하는 모임을 통해서 좋은 안들이 도출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행정과 교육의 방향에 그것이 입안이 되고 그것이 열매로 다가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조와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회학교 교육교재는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설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학교 교사, 지도자에 대한 인식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교회마다 성도들이 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스스로나 아니면 또 교역자나 바라볼 때 그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71%가 교사에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렇게 대답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7%를 보시면 교회 학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열정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의 현실은 교사가 너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로 더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헌신하고 있는 분들, 섬기고 있는 분들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학교의 이 사역에 대해서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덜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요즘 교회들마다 만연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0%를 보니까 교회 학교에 전문성이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부장, 부감 또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실력,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성이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가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전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유년부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겨 가시게 됩니다. 이한나 전도사님 고개를 드세요. 네. 안녕. 곧 있으면 여기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서 또 그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소년부 교역자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 애를 안 쓰기는 합니다. 애를 엄청 썼어요. 각종 게시판에, 총회 게시판에 사람 구한다고, 좋은 분 모신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찾는데 모실 수가 없어요.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나 좀 자다가도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대구 지역에서 그런가? 그래가 싶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서울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요즘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나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역을 나가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른 일을 구하고 실제로 신대원을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절반 이상이 나는 신학은 공부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분들, 또 우리 아이들하고 공감해주고 눈높이 맞춰주고 또 선생님들 잘 연합해서 섬길 수 있는 전도사님 모시고 싶은데 요즘도 신학교마다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망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연세 드셔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셔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남신학대학교 교수님에게도 좋은 전도사님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문성 있는 교회 학교의 지도자를 모시는 것은 참 어려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미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저는 빼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 정말 잘 마음 다해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전도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게 잘 가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또 한 가지 그 아래 보시면 교회 학교 교역자 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단순히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집회를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더 확대해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트렌드를 같이 읽고 같이 연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줘야 가장 좋은 것일까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못대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왔던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청소년부다 그러면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그 한참 질풍노도의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 그 멘탈이 유리 멘탈이고 날마다 업다운이 있는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로 그 우리 3040 엄마 아빠 분들이 교사로 신청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도 엄마 아빠를 봐야 되고 교회 와서도 엄마 아빠를 봐야 되는 거네. 우리 아이들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능력이 있고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니까 교회 와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와 그 사역이 분리가 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고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가운데 21%가 뭘 차지하고 있죠? 사명감을 좀 고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왜 부르셨을까? 나는 지금 왜 교사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는 대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5년 했습니까? 10년 했습니까? 11년째, 12년째 한다. 그것이 아니라 매해 새롭게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 새로운 대답을 찾아가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위기의 그 문제의 근원을 어디에서 보고 싶은가 하면 저는 리더십에서 찾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장, 그리고 우리 부감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반 선생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다 저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리더라고 부르잖아요. 리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공동체를 책임맡고 있는 헤드십 또는 리더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거기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오기 전에 리더십 그 트렌드 코리아에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트렌드 코리아 요즘 트렌드에 대한 검색어를 넣어서 답을 얻는 게 있거든요. 거기 리더십이라고 딱 쳐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리더십 치니까 혁신, 성공, 하여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긍정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확 눈에 띄는 게 있죠. 뭐죠? 위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기라고 하는 단어. 그 리더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요즘 참 많이 있지만 더불어 반면에 리더십의 위기라고 하는 관점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리스크.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람어에서 오신 거 아십니까? 아랍어.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아랍어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양식. 그들은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텐트를 접었다가 또 폈다가 그렇게 양을 이끌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려면 위험하지만 텐트 밖을 나가야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또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와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와 교회 학교에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곧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해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바꾼다? 또는 막대한 어떤 인적 자원을 투입한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십.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의 리더됨을 잘 발견한다면 자신의 그 리더됨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페이지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예,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데 1, 2, 3, 4번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역자 자신의 성장. 두 번째요. 성숙한 교회 또는 부서. 세 번째요. 교회 부서의 부흥이라고 되어 있죠. 이 1, 2, 3번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1, 2, 3번을. 여러분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리더 한 사람이 바로 깨어나면 바로 설 수 있다면 그 리더를 통해서 그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동체를 맡고 있는 또는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부서 전도사님을 이야기하시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장교사, 부감교사, 반교사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그분이 속한 그 부서가 성숙한 부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숙한 부서를 통해서 교회가 또 부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그 리더가 바로 서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때 그 속한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시대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시스템으로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경험으로 이룰 수 있을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이룰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이야, 사람. 사람 중에서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건강해질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직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리더십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리더십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리더십은 무엇이다? 존 맥스웰이 한 말이에요. 리더십의 거장이죠. 리더십의 거장이에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뭘까요? 리더십은 뭘까요? 발가락만 움직이지 마시고 대답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교회 부서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부장교사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임 목회자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과 그 부서에서 나는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것은 모호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분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연구와 사례들을 모아서 그 각 단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존 맥스웰이 어떻게 나누어 놓았는가? 리더십이라고 그냥 다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1번, 1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는 포지셔닝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위 리더십이라고 해요. 지위 리더십.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의 단계가 퍼미션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죠.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가 성과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공헌 리더십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리더 양성 리더십.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리더십을 갖고 행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리더십을 갖고 있을 동안에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교사로 섬기면 좋을까? 그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다음 리더십으로 설 수 있도록 자꾸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더십이 코칭 리더십이에요. 그 세워준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사를 하고 준비를 할 때 계속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자리에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부장의 역할, 부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주고 물어주고 또 힘든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자기 경험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진정 어떤 하나의 그 교사로서의 리더십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코칭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리더십 그러면 보통 뭘 생각하죠? 첫 번째 1단계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휘 리더십. 담임 목사님이 대구평강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리더십을 혼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전도사님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서에서는 부장교사가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단순히 지위 리더십, 교회가 부여해준 어떤 그런 포지션, 그 위치 하나로 리더십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존 맥스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요. 화면을 좀 넘겨주실래요? 이 5단계의 리더십의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지휘 리더십을 갖는 핵심 가치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휘 리더십이 갖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렸잖아요. 나무의 뭐죠? 뿌리예요. 뿌리. 그렇죠? 이 뿌리가 튼튼하게 땅에 깊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이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지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존 맥스웰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들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지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정감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지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리더십의 시작. 리더십의 대가를 파악하라. 다시 말해서 지휘 리더십, 어떤 리더의 자격과 자리를 부여받았다면 그 자리에 맞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장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부여받았다면 여러분 그 부장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교사라고 하는 리더십을 부여받았다면
그 교사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라고 하는 이 지위를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제게도 반드시 이 위치에 맞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에는 긍정적인 대가가 있고 부정적인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대가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담임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대구평화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제게 위임을 해줬잖아요. 대구평화교회 담임 교역자라고 하는 지휘 리더십을 저한테 허락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긍정적인 대가가 있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한번 다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어떤 긍정적인 대가가 있을까요? 제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주죠? 예, 담임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인사를 해주고 저를 존중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첫 번째 대가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인정을 받는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교회에서 지휘 리더십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디 방 어디 공간에 있다가도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지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런 대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부탁할 수도 있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 있는 나름 뭐 힘이라고 하면 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긍정적인 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에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반대로 부정적인 대가도 있어요. 어떤 위치를 내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좋은 긍정적인 대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대가도 함께 갖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고 긴장이 될 수 있어요. 왜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제가 책임맡고 있는 공동체가 부흥해야 할 텐데 성장해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늘 언제나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리더로서 갖는 불안과 긴장감을 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장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이 부서가 잘 되어야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데 또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이 우리 교회학교 이 반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런 긴장감이 반 선생님에게조차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대가가 있어요. 리더에게 오는 부정적인 대가 뭐가 있을까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울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식당을 가면 제 주변에 아무도 앉지 않아요. 먼 곳부터 이렇게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리더가 갖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숙명이죠.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로 세워진 우리 부장교사, 부감교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거부하지 마세요. 내가 리더기 때문에 나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감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또 되는 것이죠. 또 거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거절감.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했을 때 다 좋다고 따라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제게 힘이 있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 리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항상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리더가 하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알고 리더십을 경험을 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반대하고 그래? 기분 나쁘네?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편안한 겁니다.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 갖는 대가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리더가 갖는 부정적인 대가, 희생이에요. 희생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내 개인적인 생활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와서 아이들 앞에서 환하게 웃어야 되고 내 개인 가정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심지어 내 집에 있는 내 아들, 내 딸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섬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리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사역의 현장에서 인상을 막 부기고 말도 막 나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역의 현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교회 문턱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얼굴을 싹 바꾸셔야 돼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왜요? 여러분은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셨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환하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앞에 찬양하는 자리에 딱 서서는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감사 충만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전문성,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참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바람이 셀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셀 수밖에 없어요. 저기 아래서는 바람이 부는 것도 잘 못 느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바람이 왜 이렇게 세고 춥고 흔들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도 막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더 찾아오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당연해요. 여러분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기 때문에. 리더가 갖는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십 자체를 포기해야지 내게 주신 리더십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이 긍정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대가마저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부정적인 대가마저도 우리가 잘 수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은혜의 영성이에요. 은혜의 영성.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 장로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 파트 교육자, 각 부서의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장, 우리 교사로서, 부담 교사로서, 반 선생님으로서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더 우린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아까 제가 우리 지휘 리더십을 비유를 들 때 나무 뿌리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뿌리. 근데 그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토양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가정이 막 불안해. 가정이 막 집에만 가면 뭐 막 싸우고 막 집에만 가면 갈등이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막 힘든 일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역의 현장에서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그 관리도 참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화목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엄격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예요. 엄격한 자기 관리. 여기 자기 관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건강이 첫 번째. 건강. 리더라면 여러분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죠? 이 1단계 지휘 리더십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안정감이라고 했지. 안정감. 근데 리더가 막 골골골골대요. 막 힘들어해요. 체력도 너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디가 아픕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가 아픕니다. 제가 이번에 좀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병원에 입원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아프시구나. 빨리 행복하셔야 할 텐데 그러다가 그게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말이 나와요? 또 아파? 또 아파?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네. 리더기 때문에 자기관리, 건강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중요하다. 왜요? 공동체에 안정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각 부서를 맡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장, 부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나왔다가, 이번 주는 우리 선생님 안 보였다가, 또 다음 달에 한 번 나왔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다 생각하는 자리라면 반드시 가서 그 자리 위치해 주셔야 되고 아이들보다 일찍 와서 아이들을 맞아 주셔야 되고 이게 바로 리더가 갖는 안정감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사가 10사람인데 아침에 이제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교사 경건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이 지각해 늦게 와. 아이들이 먼저 와. 그럼 그 부서가 잘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나와서 교사 선생님들이 10사람 딱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환하게 아이들을 맞아주고 준비하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라니까요. 리더십과 이런 것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 리더십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강관리도 있지만 언행관리도 있어요. 언행관리. 교사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말이 나갈 것 같은데 학생에게 또는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까? 잠깐 0.5초 잠깐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더의 엄격한 자기관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 한마디 여러분 영혼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관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의 엄격한 자기관리는 시간관리. 뭐 5분 늦었는데 뭐 이게 큰 문제야? 문제입니다. 왜요?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리더의 시간 개념, 시간 관리는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 자기 부서 예배에 지각을 한다?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가를 수 있어도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누가 보지 않는 그냥 우리 반 모임이고 우리 부서 모임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모임이야. 늦을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리더는 반드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탁월한 전문성이에요. 탁월한 전문성. 리더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어떻게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부여한 위치에 선 리더는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에게 전문성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문성 없어도 돼요? 저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김혜연 집사님 일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응? 변호사가 법을 몰라.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죠. 판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바삭하게 꿰고 있어야 되고 뭐 돌아가는 법률 상식이라든지 돌아가는 어떤 그 트렌드나 지금 뭐 상황이나 이런 정치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호사가 갖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학교 교사가 만약에 아이들은 이해도 부족하고 교육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부족하고 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교사도 이 교육학적인 준비가 잘 되어져 있을 때 그리고 상황과 신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임산이 다 갖춰졌을 때 교사로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제게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제게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 신앙은 기본이고 다 신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설교 잘 전하지 않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지도 않고 뭔가 부족하고 실수가 계속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안정감을 가지시겠어요? 제가 앞에 서면 모두 실수할까봐 김호사 또 실수할까봐 걱정이다. 불안함을 주잖아요. 불안함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에 불안감을 주면 안 되거든요. 부장교사 마찬가지예요. 안정감 있는 어떤 그런 아까 신앙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부장 권사님은 정말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은혜로우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에 이렇게 딱 왔을 때 아이들을 그냥 와락 탁 끌어안아 주시면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게 바로 전문성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처음 왔을 때 그 봉헌함 앞에서 먼저 무릎 꿇게 하고 그 앞에서 같이 예물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이 아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고 들어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해 주는 그 상황 자체가 그 부장교사, 부감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교사가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안 돼 있고 어제 그냥 뭐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주말 겨우겨우 해가지고 아침에 늦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급하게 와서 반 애들에게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러면 때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부장인데 나는 부감인데 나는 총무인데 나는 반교사인데 나에게 전문성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전문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고 또 안 되시면 또 저나 다른 교육자를 찾아와 주시고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할 수 있을까요? 질문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더 성장하는 그런 교육의 교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 각 부서의 회계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회계 선생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질문 안 할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회계는 회계로서의 전문성이 뭘까요? 장부 쓰는 거. 그렇죠? 영수증 하나 처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지금 쓰고 있는 제출하는 것이 1년 전체 예산 안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잘 쓰여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 회계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쓰고 주시면 영수증 풀칠해서 그냥 발라놓고 붙여놓고 장부만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 거 이게 회계의 전문성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거기까지
바로 그게 회계가 갖는 전문성이다. 총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부서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조금 더 하면 이걸 할 텐데 내가 이걸 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나머지 교사들이 조금 더 편하겠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런 주제로 할 것 같은데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지금 이런 걸 준비 중이시네. 그럼 내가 뭘 준비를 해드려야 전도사님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사들이 더 잘 이것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한 발짝 먼저 움직여주는 게 총무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각의 리더들은 다 전문성을 갖는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탁월한 전문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원만한 대인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만한 대인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일편으로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라 전방위 리더십이라고 하죠. 360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루두루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향 리더십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황진인 목사님은 저와 리더십 관계로 묶여 있는데 황진인 목사님에게 제가 상위 리더십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진인 목사님은 상향 리더십, 저와의 소통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하면 되냐? 윗사람하고만 잘하면 되냐?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동역 그룹, 수평 리더십, 같은 동역 그룹과 소통이 잘 되어야 원활하게 교회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상향 리더십과 관계를 잘 맺어요. 그것만 잘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수평만도 잘 돌보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사람 챙긴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하향 리더십과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황진 목사님께는 각 부서의 우리 부장, 부감, 교사 선생님들 이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장교사, 부감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의 전도사님과의 관계도 정말 잘 세워가야 하지만 같은 우리 교사 그룹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형편도 살펴주고 교회 주일 한 번에 그 사역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 걱정은 없는지, 염려는 없는지, 예를 들면 학생이면 요즘 취업은 잘 봤는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교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인간적인 것까지 관심을 같이 두루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향 리더십, 또 우리 부서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 아이들의 형편과 상황까지 잘 살펴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기 초에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반별 모임이라든지 학부모 초대해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해당 아이의 가정은 지금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바로 이제 원만한 대인관계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평화로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평화로운 공동체,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평화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마다 공동체마다 반드시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평화로운 공동체라고 하니까 두루두루 좋은 거야, 우리 좋게 하자, 이게 아니라 각 공동체마다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응? 응? 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해도 불만은 반드시 있어요. 불만은 반드시 있어요. 열에 한 사람이 갖고 있든 열에 세 사람이 갖고 있든 불만은 반드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괜히 김 집사도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반드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리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해당 공동체의 교사들이 또는 학생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청해야 돼. 그리고 들리는 것만 들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 불안 요소, 그 불만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다가가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리더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지. 은혜가 없어가지고, 김 집사님 은혜가 없어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8가지, 7가지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휘 리더십에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리더십의 대가를 파악하라. 긍정적인 대가, 부정적인 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부정적인 대가마저도 포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지휘 리더십의 그 뿌리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화목이 중요하다. 네 번째요, 엄격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이 지휘 리더십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안정감이다. 그 안정감을 위해서 세워진 그 리더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리더가 만약에 요즘 최근에 보니까 김병삼 목사님인가요? 만남에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리더도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그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힘든 일 있으면 빨리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끌어안고 끙끙 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털어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일수록 이것을 가지고 끙끙거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빨리 그 대상을 찾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어디 먼 곳에 있는 친구도 좋고, 빨리 그 마음감이 있는 어려운 마음들은 털어버려야 리더는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리더 시간 관리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리들을 잘 해야 된다. 또 탁월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각자 나는 어떤 전문성을 더 갖춰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노력해 보시면서 그 전문성을 잘 키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원만한 대인관계, 상향 그리고 수평, 하향 말씀드렸죠. 나는 윗사람 좀 어려워 부담스러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수록 더 다가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그 거리감 사이에 그 틈에 사단이 역사해서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역그룹 안에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윗사람일지언정 또 중요하고, 같은 동질그룹 중요하고, 내 아래에 있는 내가 맡고 있는 양들 중요하고, 원만한 대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평화로운 공동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죠?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자기 부서 안에 있는 불만 요소들을 잘 경청해서 들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 해결을 못 해주겠거든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해줘도 여러분 반 이상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관계에 대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한 10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 리더십은 훨씬 더 중요한데 벌써 표정은 좀 좋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얘라 모르겠다 그런 알든지 말든지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리더십에는 뭐가 중요한가? 핵심 가치는 신뢰. 첫 번째 지휘 리더십에서 핵심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안정감. 그렇죠. 두 번째 바로 이 관계 리더십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는 신뢰다. 우리 안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부서 목사님과의 신뢰관계, 나와 우리 부서 전도사님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도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다른 사역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어그러져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신뢰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이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성숙한 인격이에요. 성숙한 인격. 이 성숙한 인격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신뢰를 위한 3C를 볼 수 있는데 그 3C가 뭐냐면은 캐릭터, 커넥션, 컴피티스인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이 60%,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 그 스킬이 그 다음 25%,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그 전문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역량이 15%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은 참 사람은 좋아, 성품이 너무 좋아, 관계도 너무 잘해. 근데 역량이 15%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람 역량이 함량 미달이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이 덜이 이루어지든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피드백도 없고 항상 그 일이 지금 뭔가 미흡하게 지금 준비가 돼요. 그게 역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신뢰가.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게 되죠.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좋은 것도 중요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아주 적은 포션이지만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교회 사역 안에서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이 성숙한 인격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존중, 세 번째가 진실, 인테그리티예요.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예. 두 번째가 존중, 세 번째가 진실이라고 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겸손해야 돼요. 말 그대로 낮은 자세로. 내가 다 알아도 내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루틴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 그 결과값이 다 예상이 되더라도 지금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우리 총무 선생님은 지금 사역의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내가 싹 도와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 알더라도 침을 한번 삼키고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 총무가 지금 그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실수해도 지지하고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서 세워가는 게 중요해요. 후자가 중요하죠. 그게 바로 리더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을 통해서 관계 리더십이 형성이 조금씩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1단계 지위 리더십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리더십 없이 성과 중심에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고 지위로 내가 탑다운한다, 내가 한 대로 하면 돼, 내가 경험한 대로 하면 돼 라고 시작하면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 리더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관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 리더십에서의 첫 단추가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성숙한 인격의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이다. 두 번째, 존중이에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서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5분 계세요. 5분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선생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가 봐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언정 사역을 하거나 어떤 피드백을 하거나 상과 이런 보상을 할 때는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존중의 내용이에요.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부서 일을 하다 보면 일과 여러분 인격은 구분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같이 가야 돼요? 일과 인격은 구분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같이 가야 돼요? 뭘 고민하세요? 당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과 인격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도 기대감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혹평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라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리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관계 리더십을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일을 할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맡겨서 하고 있는 그 일은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 앞에서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질책하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너 망신 내가 제대로 준다 하면서 다른 교사들이 있는데 너 그 실수했었지 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반드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대로 잘한 일이 있어요. 부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잘했어. 그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괜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유 잘한 거 내가 알겠는데 내가 말을 하나 봐라 하면서 내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칭찬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은 반드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구체적으로 뭘 잘했는지 공개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사람을 얻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결과가 심지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결과가 기대하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근데 그 수고는 여러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결과는 이랬지만 이거 하느라고 우리 김 집사님 어려운 중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노력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인격의 한 부분인 존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인테그리티, 진실이에요. 진실. 다시 말해서 진실이라는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뭐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앞에서는 런처 이렇게 얘기하고선 뒤에 가서는 그 사람 다른 말 하고 그 사람 험담하고 뭐 충무가 뭘 어떻게 하고 절대 리더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리더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어 있고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두 번째 성숙한 가치관. 성숙한 가치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목적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도구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우선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성숙한 가치관을 리더가 갖는 게 중요한데 그 리더가 갖는 성숙한 가치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목적 가치는 뭘까요? 성공적인 결과. 반대로 은혜로운 과정.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주 성공적인 결과. 또 한편으로는 아주 은혜로운 과정. 어떤 게 좋으세요? 그렇죠. 은혜로운 과정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한다면.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은혜로웠다면 리더는 그거를 잘 살펴주고 그 부분을 통해서 조직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를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도구 가치. 나라고 하는 도구 가치가 있고요. 타인이라고 하는 도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도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도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도구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리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구처럼 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구처럼 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는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사람 끌어다 쓰고 이 사람 끌어다 쓰고 도구처럼 막 내가 리더니까 힘이 안 돼 있으니까 부린다? 이런 마인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사람 참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되게 이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 번째로 우선가치. 일이 있어요. 또 이쪽에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성숙한 태도. 조직 안에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리더가. 그렇죠. 공감의 태도를 가져야죠. 항상 공감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약한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우리 아이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약한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려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배려의 태도.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장은경 전도사님이 약간 그 성각과 언어에 어려움 조금 있으십니다. 근데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 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동했던 것은 우리 장학년 선생님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근데 교인들이 정말 경청하게 들어주시는 거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걱정을 좀 했거든요.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면서 예배 준비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차분하게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그 태도를 보고, 야, 우리 대법금하는 성도님들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연약한 부분을 팍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추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리더가 가져준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굉장히 소망 있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줘야 돼요. 어떤 일을 책임을 맡은,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나 총무 선생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번에 이게 안 됐어요,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봐, 내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번 안 될 줄 알았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번 일을 통해서 그래도 배운 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질문을 다시 던져줘야 돼요. 그럼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발견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거다. 괜찮아. 다음에 그건 개선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대답이 왔을 때 부정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이 왔을 때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려줘라. 아셨죠?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걸 미러링 효과라고 해요. 미러링 효과.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건데, 우리 어떤 일을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마치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울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얼굴은 부정적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거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다시 되돌려줄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녀가 나는 이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건 이런 장점이 또 있었던 거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공평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또 낮은 자들에게는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낮은 자들에게는 섬김의 태도를 가져라. 제가 참 시간 있으면 각 부서마다 예배를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충신교회는 각 그
부감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신발 벗고 들어오게 되면 그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애들하고 눈높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발장 넣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 손잡고 얼굴 마주하고 안부 물어주고 그 아이들이지만 어린 아이들이지만 눈높이 맞춰서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기도 간절히 해주고 예배자리를 들어가게 해주는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을 받겠다 싶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런 식으로 낮은 자들에게는 내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친밀한 관계 형성.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사역의 집단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일 중심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타이밍을 잘 리더는 살펴야 돼요. 지금 많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긴장감으로 좀 차오르는 느낌이 있다 싶으면 리더는 반드시 그 긴장을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배출을 해줘야 돼요. 해소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커피 먹으러 갈 타이밍인가 보다. 한번 우리 밥 먹으러 갈 타이밍인가 보다. 한번 볼링이라도 한번 치러 가야 될 타이밍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리더는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밥 살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캐치하시고 한번 밥 탁 쏘시고 치킨을 쏘시고 피자를 쏘시고 그래서 긴장감이 차있는 그 부서의 분위기를 한껏 이렇게 낮춰주는 그 온도계 같은 역할을 리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심이건 개인적인 만남이건 식사건 그것이 액티비티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당되는 부서의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언제 맺어야 되는가? 한 해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학기 시작이어도 좋겠고 가능하면 1, 2월 달 중에 부서 예배가 새로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초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는 우리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년부다 그러면 소년부에 1월 몇째 주 예배 때는 우리 해당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다 초대를 해서 2부 예배 시간은 어려우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시고 예배 이후에 초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부장, 부감,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같이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요 때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 가정 휴가 계획이나 이런 거 잡으실 때는 좀 고려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스케줄링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회가 미리 주지 않으면 막상 그때가 돼서 교회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때 왜 못 오세요? 그러면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부모님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3개월, 최소한 3개월 단위로라도 미리 스케줄을 보여줘야 돼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그런 것 통해서라도 부모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고 그건 이제 일적인 부분이고 그 자리에서도 뭘 하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누구 A라고 하는 학생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B라고 하는 학생은 우리 가정에서 어때요? 라고 하면서 B라고 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걸 파악을 학기 초반에 1년 시작하면서 그래서 정보를 잘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최소한 우리 A라고 하는 학생의 부모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반에서는 A라고 하는 학생은 너무 관계도 잘 맺고 피자 먹고 막 잘 놀고 하는데 정작 이 부모를 몰라요. 근데 그 부모에게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부모는 휙 지나가 버려요. 아이하고는 관계 맺었는데 그 부모하고는 그냥 휙 남처럼 지나가 버려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때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 부모가 딱 지나갈 때 A 어머니이시죠? A 학생이 어머니시죠? 라고 물어봐 주시고 이번에 우리 반에서 A라고 하는 애가 이번에 뭘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고 가면 그 아이가 그날 주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오늘 그거 잘했다며 선생님이 너 칭찬하시더라. 그 한마디가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와서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이게 가정과 연계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활동이 교회에서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피드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는 오늘 우리가 왔는데 학생이 C라고 하는 학생이 오늘 말도 안 듣고 굉장히 선생님이 힘들게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엄마를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 엄마로부터 정보를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 C라고 하는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C라고 하는 애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막 널브러지고 어쩌라고 막 그랬던 거구나. 이해가 된다는 이해가. 그 이해가 안 되면 얘는 어떤 애예요? 선생님한테? 버릇없는 애죠. 버릇없는 애고, 지금 이 반을 힘들게 하는 애고, 지금 공동체에 어떤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우내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이 사역의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이 친밀한 관계 형성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적인 관계 형성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헌신적인 관계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이 더 있지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원활한 의사소통. 제가 내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부터 꺼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차세대 교육위원회 모임에 회의에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듣는 것도 보고를 듣는 거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각 부서별로 다음 달에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듣고 보고 할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원활한 의사소통. 제가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 관계 리더십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보고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직이 지금 잘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제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소모적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차세대 교육위원회 그 일정 가운데 제가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거 뭘까요? 충족 평판을 피해라. 다시 한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충족 평판을 피해라. 충족 평판을 피해라. 힘드신가 봐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충족 평판 뭔가요? 뭐죠? 충고하는 거 피해라. 충고. 조요. 조언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가하는 거, 부정적인 평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판단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받는 사람이 노 땡큐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공인친격. 공인친격. 무슨 사자성어도 아니고, 공은 뭔가요? 공감. 그렇죠. 이는 뭘까요? 인정. 친은요? 칭찬. 격은요? 격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저는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일을 보내고 나면 전 집에 가서 저희 안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왜 괴롭히는가?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뭐가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뭐가 표현을 바꾸면 좋은 건 없는지 제가 질문을 계속하니까 저희 아내가 나중에는 좀 그만 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지만 반드시 피드백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사 하나를 잘 이렇게 해냈어요. 그냥 그걸 끝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행사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했는데 어떤 경험이 남지를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어떤 행사 하나를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후속 모임으로 피드백하는 모임을 꼭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너 때문에 잘 됐느니 뭐 안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단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보시면 개선점이라고 썼어요. 개선점. 뭘 개선하면 더 좋을까를 물으셔야 돼요. 이번에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번 행사에 어떤 단점이 있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다면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걸 물으셔야 돼요. 좋았던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좋았잖아. 너 잘했어. 너 멘트 참 잘했어. 이번에 뭐 섭외 잘했어. 잘한 건 다 알죠?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칭찬과 격려만 하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핵심은 개선점이에요. 개선점.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게 이번에 일을 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배웠다. 이런 거 해보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다음에 그걸 꼭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걸 또 어떻게 말만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휘발성이 있어서 반드시 적고 그것을 잘 기록해서 다음 행사에 반영이 될수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해주실 때 순서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자마자 야, 너 왜 그거 그렇게 했어?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찾으세요. 칭찬해줄 게 없어도 찾아보세요. 한번 억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항상 첫 마디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먼저 첫 마디를 여시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는 또 긍정으로 또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도 이번에 네가 해서 참 좋았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긍정, 개선, 긍정. 이건 여러분 개인적인 대화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의 대화, 남편과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도 항상 긍정. 이번에도 수학 점수도 그따 이거 할래? 이게 아니라 항상 긍정. 이번에 공부하려 했어. 이번 시험 되게 어렵다며. 근데 요번에 네가 좀 더 노력하면 좋겠다. 개선점. 그리고 너는 아들 믿어. 잘할 거라고. 잘하고 있어. 긍정. 긍정, 개선, 긍정.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관계 리더십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그다음 우리 공헌 리더십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래요.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 지휘 리더십을 통해서 나무에 비유를 한다는 뿌리를 지금 단단히 박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안정감이라고 했죠? 안정감. 리더는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 이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은 저마다 다 안정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흔들흔들 거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찾아가야 돼요? 신뢰를 찾아가면서 관계 리더십을 잘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 리더십은 나무의 이 가지와 같아요.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쭉쭉 하늘을 향해서 뻗죠. 잎사귀도 있고요. 그렇게 풍성한 가지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 리더십이 뭐였어요? 성과 리더십, 공헌 리더십이었죠. 거기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 관계 리더십으로 끝내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매너리즘으로 가고 그 공동체는 굉장히 힘이 없어집니다. 왜요? 같이 함께 뭔가를 이루어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같이 뭔가를 으쌰으쌰 해가지고 함께 어떤 결과를 맛본 일이 없기 때문에 공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한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한번 만들어내보는 그런 경험,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년 1년 행사 각 계획을 쭉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루틴대로 그냥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번 이 일을 우리 드림팀으로 한번 묶였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번 이 성과를 이 열매를 한번 잘 맺어본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서로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년을 보내면서 우리 리더들, 우리 부장 선생님들, 우리 부강 선생님들은요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요? 응? 누굴 찾아야 될까요? 누굴 찾아야 될까요? 누굴 찾아야 돼요? 집사님 같은 분을 찾아야 돼요. 그동안 이렇게 중앙에 코어에 들어오지 않았던 분인데 얼마든지 들어오시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돼요. 그게 부장 부감의 역할입니다. 아, 교사 우리 이 기간에 뭐 신청서 받고 하면 들어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청서로 저는 교사분들이 헌신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다 개인적인 컨택이 있었고 또 선고처를 하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해서 그 사람이 교사로 돌아와서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리더십이에요? 네 번째, 리더 양성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리더 양성 리더십. 일할 사람을 자꾸 찾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발굴하고 그런 자리에 자꾸 세워주고 또 전화해서 자꾸 나오라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1년 동안에 있어야 비로소 연말이 돼서 같이 일할 교사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지 11월 때까지 그냥 쭉 가다가 교사 신청 받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막 이렇게 뭐 전화하고 천만의 말씀. 제일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리더 양성 것이. 마지막에 뭘까요?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놨어요. 세워놨으니까 내 역할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 관리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야, 내가 요즘 너 뒤에서 보니까 이런 분 참 잘하고 있더라. 이런 분 참 잘하고 있더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자꾸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단계 공헌 리더십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하면 여러분들이 제게 돌을 던질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제가 마음이 앞서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을 좀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잡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아름답게 우리 대구 평강교회 여러분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을 또 맡겨주시고 이 아이들 신앙으로도 잘 섬겨달라고 우리를 이 시대의 신앙 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교사로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 리더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과 그 자격을 잘 깨달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숙하게 이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 함께 부서가 한 마음 또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분들의 각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안정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름답게 형제와 자매된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때를 따라 맺어갈 그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헌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